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바루크 하바, 이것은 히브리 말인데 Blessed is he that comes. 오시는 그분은 blessed,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버셈 아도나이, 이것은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때 메시아로 알아보고 이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면서 호산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찬송했던 거지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 찬양인데 우리가 히브리 찬양 많이 부르진 못하지만은 히브리 찬양 한 몇 개는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알레켐,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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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켐. 이거 아십니까? 아이고 이거 이스라엘 성지 가게 되면 가이드가 배워주는데 제가 그때 한 30년 전에 성지 갔을 때 헤베누 샬롬 알레켐 이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아주 참 좋은 노래, 이거 보면 유대인들 노래가 보면 단조예요. 그리고 약간 좀 구슬퍼. 유대인들이 너무 고난과 학대와 죽음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노래 보면 굉장히 구슬퍼요. 자, 오늘은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다른 건 몰라도 요 단어는 딱 외워놔야 돼요.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요거는 우리 여기 나오는 분의 상식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캐토릭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 이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이 시즌을 캐토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순절이라 하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원래 렌트라 해서 봄입니다. 봄. 그래서 영어로는 봄이라 하는데 제2의 수요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날 저녁까지 부활 전날까지 40일을 캐토릭에서는 사순절이라 하는데 제2의 수요일이 뭐냐?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회개할 때 뭐를 뒤집었었죠? 죄를 뒤집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2의 수요일부터 40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종이나 나무를 불태워가지고 죄를 만들게 되면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뭘 그립니까? 십자가를 이제 캐토릭에서는 그려요. 그래서 그 그린 제2의 수요일부터 앞으로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그 사순절에서 캐토릭에서는 뭘 하는가? 자신의 죄를 고난의 기간 때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40일 정도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순절 때 캐토릭은 자주 금식을 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고기를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는데 이제 종려주일 이후로 우리가 고난주를 지키잖아요. 고난주간 때는 아예 고기를 안 먹든지 성금요일 날은 아예 고기를 안 먹든지 그럽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네, 기독교에서는 좀 평가를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캐토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이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 사순절 40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기초가 없는 캐토릭의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말이죠. 이런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교회에서는 사순절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들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자꾸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뭐 고행을 하고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캐토릭이 사순절 때 여러분 사순절을 렌트 봄이라 했는데 왜 봄이라 했는가? 이것은 물론 사순절 그 기간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의 때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죄로 인해 절망하는 죄 많은 인생들, 죄로 인해 절망하는 겨울과 같은 인생들에게 봄처럼 죽었던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절망적이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봄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로 지켰습니까? 팜선데이로 지켰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뭐 종려주일 이거 뭐 지켜서 뭐하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왜 중요한가? 이게 뭐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밝히고 선포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를 밝혀라. 네가 무슨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인자라는 단어로 애매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밝히면서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종려주일의 중요한 의미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합하게 내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온 바로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이제 왕으로 그가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예루살렘 입성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 그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 온 백성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크게 환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함으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적대감을 최대로 끌어올려 자극시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예수가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이게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은 로마 황제 로마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칭해서 왕이라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대적하려는 이런 정치적인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여러분 종려주일 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또 고소를 했어요. 왜?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바로 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데 이 바울이 다른 왕을 소개하더이다. 정치적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후에요. 데살로니가를 잘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되면 잡히게 돼 있어요.
그 로마는 다른 건 좀 봐줘도 아주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정치적인 이러한 그 어떤 황제를 대적한다 할 때는 아주 사형을 시키든지 심하게 다루거든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을 이 종려 줄 때 하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종려주일이다. 그 중요한 의미를 교인들이 몰라요. 뭐 그냥 종려주일이다. 나뭇가지 흔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자,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는 언제 꺾어 흔드는가? 주로 왕이 입성할 때에 왕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아니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지금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의 성도들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 여러분 7장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 허다한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14만 4천은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고 허다한 많은 무리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천국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요. 14만 4천 이코르 허다한 무리다 이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송했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했거든요. 이 종려나무도 하나의, 그래서 예수님은 뭐 전쟁터에 나가 싸운 군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을 받은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약시대부터 예언자들이 예언해온 바로 그 메사야,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바루크 하바 부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부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주의 이름으로 바루크 하바 오시는 그분은 복되도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바루크 하바 부셈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바루크 하바 부셈 아도나이. 바루크 하바는 blessed is he that comes. 오시는 그분은 blessed, 복되도다. 부셈 아도나이,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복되도다. 그분을 찬송합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죠. 호산나, 지금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뜻인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원래 이 찬송의 내용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 원어로는 바루크 핫바 뿌셈 야웨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절찬리에 환영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려면 요한복음 11장을 해석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사건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네? 요한복음 11장에 그 12장 전장인, 입성하기 바로 전장인 11장을 보게 되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자 많은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죽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쳤다는 말은 들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수많은 사람이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 소문이 순식간에 막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흥분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한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기다리던 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찾고 찾았는데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에브라임 동네에 잠시 숨기신 후에 이제 유월절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이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분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저 예수 그분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며 찬송한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크 하바 브셈 아도나이. 그 뜻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바루크 하바 브셈 아도나이를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 바루크 하바 브셈 아도나이라는 이 찬송은 주님께서 한 번 더 불러지게 될 것인데 언제 불러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한 말씀이죠. 보라 앞으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더럽게 했으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요. 목사는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나를 다시 본다는 건 뭐랍니까? 주의 뭡니까? 주의 재림이요.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주의 재림 전에 아주 중요한 징조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무슨 사건입니까? 회심 사건이에요. 회심 사건. 안 집사는 잘 안 보입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잘 보여? 민족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참 유대인들이 독특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유대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 왜? 이게 종말론적인 사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99%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서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메시아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바로 더 메사이아 그분이구나. 이걸 예수님으로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바루크 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이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아주 에스카탈라지컬 심텀, 아주 종말론적인 결정적인 징조가 뭐냐? 유대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은 박윤선 박사 주석을 봐도 박윤선 박사도 유대민족의 회심을 말했고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 그리고 기타 유명한 학자들이 유대민족의 회심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유대민족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사건이 엑시던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지금 유대민족의 전 세계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독립하지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255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 이야, 여러분, 255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래서 유대민족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민족이에요. 국가적인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99%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성령 받듯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빛처럼 임해서 어두워진 유대인들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영적인 회복, 이것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회복과 영적 회복,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징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한 것은요, 종말론적인 아주 중요한 징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유대민족들이 지금 예수 안 믿지만 유대민족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온다는 건요, 이건 이제 곧 예수님이 내일 모레 곧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자, 한번 예언 성취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함락이 됐어요. 언제요?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25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25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근과 칼과 살육을 당했고 9만 7천 명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그 큰 경기장 로마에 가보셨죠. 콜로세움은 유대인 포로들이 그걸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짓고는 다 죽였다 그래요. 자, 그 나머지는 전 세계에 추방당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여기서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다 추방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죽인 죄값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이제 1900년 동안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죽임을 당해서 저놈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 1900년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제2차 대전 전후로 독일의 히틀러에게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학살이 됐다 그러죠. 유럽에 거주하는 90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2, 600만 명이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100만 명 죽고 여자가 200만 명 죽고 남자가 300만 명 이렇게 죽었고, 독일 각지에 4만 개의 수용소 시설에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정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점령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짓밟히시라는 것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세 번째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에 모여들기 시작하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에 영토적인 갈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벨포어 선언이 있죠. 영국의 외무장관 벨포어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 민족들이 이 땅에 국가 건설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선언인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예? 그래서 나라 잃고 1900년 동안 방황하던 나라 잃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벨포아 선언은요, 마음 설레는 꿈 같은 선언이요 약속이었는데 이 벨포아 선언이 일어나기까지는 두 명의 유대인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하임 바이츠만 교수가 원래 이 아세톤으로 폭탄 제조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세톤으로 폭탄을 제조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국을 1차 대전 때 도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1차 대전에서 이걸 통해서 큰 이득을 봤죠. 그래서 하임 바이츠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뭐 됩니까?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로스 차일드 가문은 이 금융계의 영국에서 여러분 금융계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1차 대전 때 전쟁 자금이 고갈되자 1차 대전 중에 이 로스 차일드 가문이 내가 공짜로 줄 수 없지. 전쟁 자금을 댈 테니까 우리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 우리 독립국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영국을 도운 공이 커서 그 보답으로 발포아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발포아 선언이 뭡니까? 저 보세요. 1947년 11월 이제 발포아 선언 이후로 유엔이 결의안을 통과하는데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 두 국가 뭡니까?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국가들은 그 반대죠. 아니 왜 이스라엘을 다시 국가를 세우게 하는가? 그래서 유엔이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임을 선포를 했지요. 그래서 유엔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선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2550년 만에 2550년 만에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다시 국가를 세운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정말 그래서 국가를 회복했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기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를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막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국가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아니요, 그 다음 날. 전 국가를 딱 세운 그 다음 날에 5개의 중동 국가가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죠. 뭐 국가를 세워 어린 밤 푸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국가를 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여기는 중동 5개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과거에 제가 한번 이거 설명했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영토 회복하게 된 것은 1967년 6월 10일 날 6.1 전쟁에서 이제 3차 한마디로 중동 전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으로 밤중에 새벽에 오히려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오히려 여러분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쪽 서쪽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성전이 있던 이 땅을.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회복을 했지요. 영토적인 회복을 했지요. 그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하얀 거 된 게 이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발포아 선언 이후로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이제 분할을 했어요. 흰 쪽은 이스라엘이 살고 이 그린색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라.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이 터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이걸 회복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 노란 것이 바로 이스라엘 현재 땅인데 여기가 가자지구, 여 서안 지역,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회복해서 완전히 국가적인 회복, 그 다음에 영토적인 회복이 된 겁니다. 참, 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마스는 여기죠. 하마스는 가자지구 여기에. 가자지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영적인 회복 하나가 남았어요. 지금 국가적인 회복도 됐고 영토도 회복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지금 99%가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회복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오고 이 세상은 종말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역사거든요. 현재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 한 얼마나 되나요? 송 집사? 네. 한 몇만 명 삽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건 퀴즈 대회입니다. 우리 안 집사님? 자, 모르면 잊었다 그러세요. 내가 한번 분명히 말을 했는데. 1만 5천여? 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삽니까? 폴 집사님? 얼마나 살아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찬양인도 하는 집사님? 1250만 명이요. 아, 너무 담대하시네. 예.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 살아요. 1500만 명 사는데 지금 미국에 600만 명이 살지요, 현재. 많이 살죠. 그 다음에 성지 예루살렘, 백투 제루살렘에서 성지 예루살렘에 650만 명이 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 세계에 아직도 흩어져 있죠. 러시아에서 많이 백투 제루살렘 돌아왔죠. 그래서 하여튼 1500만 명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현재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성지에 650만 명이 유대인들이 사는데 성지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1만 5천 명. 이게 몇 퍼센트 됩니까? 600만에서 1만 5천 명이니까 1% 됩니까? 1%도 안 되죠.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미국에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가 몇만 명입니까? 예? 여기 있잖아요. 90만 명. 나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믿는가, 미국에서. 90만 명. 그러니까 600만 명 중에 90만 명 믿으면 거의 7분의 1, 8분의 1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꽤 많이 믿는 거거든? 근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이건 뭐, 거짓말 할 수,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달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이방인 세계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는데 가는 곳마다 같은 동적인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면서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환영하는데 우리 동족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가? 이 복음의 원수같이 노는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성경의 답은 뭡니까? 아니라. 로마서 11장 1절 2절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리가 없다. 자,
그 아이를 젖먹여 봤죠. 아이를 젖먹일 때 자기 자기 애에게 젖을 여자들이 먹인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애가 젖을 잘 안 먹으려 그래요. 그러면 그 젖을 갖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다른 애들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애가 시기심이 나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젖을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먹이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축복과 젖을 이방인 세계에다가 이방인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든다. 이것이 로마서 여러분 9장에서 11장의 중요한 이 바울의 메시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방향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젖을 빨고 먹는 시대가 돼서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지금 유대 민족들은 눈과 귀가 지금 어두워져서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안 나가네. 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이럴 때 한번 성경 로마서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어서 시기 나게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요. 누가 그걸 빨리 찾는 사람 몇 장 몇 절 말해보세요. 9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 11장 11절 11 좋네요. 누가 한번 11장 11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신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거절한 유대 민족들에게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니까 이방인들이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부 환영하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바루카하바 보셈 아도나이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언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가?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비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하게 되면 이를 깔아요. 완악하게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족수가 예를 들게 되면 이방인들이 한 30억 믿는다 그러면 30억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굳고 완악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수가 만약에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종족이 누군가? 주이시 유대인들이라 이거죠.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종족이 유대민족들이라.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다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복음의 라스트 프론티어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일 미전도 종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빛처럼 유대민족들에게 부어지면서 유대민족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스가랴의 예언처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막 울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바루크 하바 브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외치게 된다 이거죠. 바루카바 베세마도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인데 고대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식을 보면은 신부와 들러리, 신부와 함께한 자들이 신랑과 신랑 수행원이 들어올 때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라고 외쳤다 그래요. 신랑이 온다 이거지요. 신랑이 이렇게 무사하게 도착하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기쁘고 반가운 입성을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쳤던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를 많이 외쳤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의 브라이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바루크 하바 버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외치면서 재림까지 신부된 우리들은 이제 찬양을 해야 되지 않나. 자, 한번 이제 불러봅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노래 외워두시고 교회에서도 좀 부르면 좋아요.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거 교회에서도 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민족들이 범죄하여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나고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완전히 거지처럼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1900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그 반유대주의자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핏값을 그들이 치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2550년 만에 독립하게 하심으로 이제 국가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도 6.1 전쟁 때 다시 영토가 회복되고 이제 그들이 고토에 와 살고 6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서 강력한 국가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들이 마지막 남은 것은 영적인 회복, 그 완고하고 교만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 민족들,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민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바루크 하바 브셈 아도나이를 외치며 종려주일 때 예수님을 왕으로 찬송했던 그 찬송이 주님 재림 전에 이제 종말론적인 이런 구원의 사건으로 유대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주의 재림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종말의 그때가 아주 가까웠음을 알고 저희들도 경성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잘 준비하고 영접하는 저희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